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나 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다 사모하죠. 기도의 대부분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어떤 수단으로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수단이, 하나님의 힘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좀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기도로 또 이렇게 소리로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이거는 수요일날 자주 했던 찬양이에요. 주일 오신 분들은 새로워하고 생소한 찬양이지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성도가요, 은혜 없으면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불안하고, 은혜 없으면 불안정, 은혜 없으면 아주 뒤죽박죽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자직만, 자기 자랑만,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개인도, 교회도, 직장도, 사업장도, 내 건강도 아름다워지고 평안해지고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값없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값없는 사랑.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찍 그것도 교회 나오는데, 아니 그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빠하고 애기가 썰매를 타고 있어. 내가 속으로 생각해, 야, 참 아빠 하기 힘들다. 저 아침에 추워 죽겠는데 꼬맹이가 밖에 나가서 썰매 타자 하니까 놀이터 나오고 그거 끌러 주니라고 나왔더라고요. 야, 저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렇죠? 자식들이 뭐 필요해요. 나 가고 싶어. 빨리 아빠. 어저께 밤에도 분명히 놀았을 거예요. 아침 눈 뜨자마자 얘는 밖에 나가서 썰매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부탁한가. 아빠가 그냥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있니까 그 썰매를 걸고 그 아파트 눈 있는 데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야, 아빠의 마음이구나. 이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네.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답니다.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다 안 될 일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면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을 안고 없는 찐빵이나. 은혜 받지 못하면요 다 의사예요. 아무리 좋은 거 누리고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사도 은혜 받지 못하면 다 의사입니다. 왜 그럴까? 천국도 은혜 받아야 들어가요. 천국도. 이 땅의 복도 은혜를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더 큰 은혜 이미 주었어요. 더 큰 은혜를 주셨다. 이미 줬는데 또 더 큰 은혜를 주셨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은혜 아닌 건 아무도 없잖아요. 하루 살아가는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 아닌 게 있는가? 모든 것이 다 은혜로 하나님 하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햇빛을 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하고 아침에 목마르다고 물을 먹고 또 밖에 나아가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 이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 다 은혜예요. 여러분, 땅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햇빛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햇빛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다 그게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있고 자연적으로 생기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자연적으로 먹고 다 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도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 어린아이 때 청년을 지나서 장년을 지나서 노년이 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 겨울이 오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고 인도한 것이 만약에 딱 중단되었다면 이게 있겠냐는 말이지. 이게 가능하겠냐는 말이지. 요즘 지구 온도 올라갔다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일어나가지고 막 뒤틀잖아요. 허리케인이 얼마나 위력이 크냐. 미국은 도로가 보통 1m 이상 포장을 합니다. 아스팔트 도로 1m 1m 이상 돼. 허리케인이 일어나면 그걸 둘둘둘둘 말아버려요. 도로가 둘둘둘둘 말려있어요. 어마어마한 위력 아닙니까? 이런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숨 쉴 때 공기 한 5분만 그냥 차단시키면은요, 호흡 요즘 그러잖아요. 코로나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떨어져가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 살아있는 매일매일 은혜가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줬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햇빛의 혜택, 물을 먹고 숨을 쉬고 공기를 주고 자연에 이런 혜택을 줬어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자연 은총이다. 비와 눈,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지구상에 있는 인구 70억 이런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연 은총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자연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 은총을 누릴 수 있어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라가서 그렇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들에게 당신은 특별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하면 좋잖아요. VIP 그죠? 보통 다 하는 거 말고 그래서 명품백, 명품 옷 이런 거 하기를 원하잖아요. 다 하는 거 말고 희소성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압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길바닥에 전부 다이아몬드만 있다. 무슨 그게 가치가 있겠어요? 희소성 아닙니까? 특별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온 사람을 향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의 근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인생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를 누가 받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오늘 그 10편 31편 19절에는 그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큰 은혜다니, 큰 은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쌓아두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영생하는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어요. 내 의로, 내 행위로, 내 생각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죄를 덜 져서 내가 해서 은혜를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 짓는 인생이요,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많은 허물을 갖고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죄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거저주는 거예요. 뇌물은 대가를 요구하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뇌물을 주신 것이 아니고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은혜 주시겠다, 너 그렇게 해야 은혜다, 이게 아니고 은혜를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받으면 됩니다. 선물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 은혜를 받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은혜를 충분히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자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6장 292쪽에 있습니다. 291쪽 2쪽인데요. 6장 1절 2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언제 받는다고요? 나중에 받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쓰지 있습니까? 나중에 받아라. 애 다 키워놓고 사업 잘 되고 가정이 다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아야죠. 지금. 그래서 신앙은 늘 현재성의 현재. 과거에 내가 장로했고, 과거에 내가 집사했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과거에 자랑하지 마. 과거는 과거를 이뻐냅니다. 주님 앞에서는 오직 현재예요. 과거는 그랬다 치고 너의 믿음이 지금 뭐냐? 하나님 원하는 너의 믿음이 뭐냐?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바로 언제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회개의 은혜는 죄 용서받는 거예요. 죄 용서.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눈같이 희게 해주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같이 희하게 이렇게 눈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냥
거지통에 썩은 진흙탕이 같은데 다 덮어버린 우리 모든 죄를 희게 해줘버려요.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 그래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죄는 용서함은 끝났기 때문에, 용서로 끝났기 때문에 내 죄는 더 이상 내 죄로 머물러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가 받는 일이 필요해. 못. 그럼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서 은혜가 뭔지 모르고 와요. 그냥 교회 가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뭐 찬양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지만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래서 기쁨이 없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뼛속 깊이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그래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다 어디로 빼앗기고 말아. 믿음 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뭐 교회 행사를 열심히 참석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기쁨이 없어. 왜 그럴까? 감동도 있어야 되고 설렘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생활하면 할수록 율법주의에 빠져요. 은혜가 없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을 좀 모면해 보려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지쳐 안 들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 이뻐하게 보일까, 자기 자신을 꾸미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율법주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해서 정죄를 해요. 나는 저러는데 저 사람 왜 저랬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의 입이 나옵니다.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돼요. 왜 예배 나오라겠지? 왜 기도하라겠을까? 왜 전도하라겠을까? 왜 이렇게 교회만 나가면 나를 힘들게 만들까? 이게 뭐냐?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율법이 나를 억누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 율법을 사용해서 믿는 자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외식에 빠지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신앙생활만 겉으로는 교회 나간 것 같이 만듭니다. 은혜 없이 교회에 나오면 율법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심령이 광야의 메마른 땅처럼 무뎌져가지고 거기에 싹이 날 수도 없어요. 열매도 맺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열심히 그들은 행위로서 그 일을 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본뜻을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사람이 주일날 죽었는데 그 사람은 건져내기를 싫어해.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짐승이 빠져나가 죽고 있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종교가 아니라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 믿음을 갖지 않냐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신앙의 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율법주의, 종교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속에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들 속에는 늘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지 두려움. 누가 지옥에 대한 간증이라도 하면은요, 이야, 주의 무서운 것이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이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하면, 야, 하나님이 저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록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구나. 감사가 나오는. 지옥의 소리를 똑같이 들어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 구원받아서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저곳에 가야 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 가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무감각해.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해도 무감각해.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들이. 예수 믿지 않다가 나는 지옥 간다 해도 무감각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 그것이 가짜로 들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너무 무서워서 어찌할 바 몰라. 아예 지옥에 대해서 감각이 없던 생각을 안 해버리거나, 아예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고통스러워 벌벌벌 떠는 것, 이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뭔가 내가 해야만이, 내가 선을 쌓아야만이,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오해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안에 내 모든 죄를 다 물으시고 나를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랑해 주셨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아무런 의를 행할 능력이 없을 때 주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그 사실을 선포했을 때 받기만 하면 우리는 그 무서움에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 두려움은 잠깐이고 구원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늘 입에서 싱글벙글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좀 떨어진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찬송을 안 부르는 사람이 있죠.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 한번 진단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속에 흥얼거리는 찬양이 뭐가 있나? 주님을 향해서 더 열심을 내요. 그러니 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요. 사단이 우리에게 은혜 받는 걸 싫어해요, 싫어요. 어쨌든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그 심정으로 우리를 몰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에 빠져서 그 율법에 허덕거리며 자기 의를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야, 네 꼴을 봐라. 네가 하는 짓이 봐라. 네가 하는데 무슨 네가 하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겠느냐, 구원받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늘 우리를 고자질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해방된 사람, 바리로 광복절보다 훨씬 더 기쁜 날. 해방을 누려야죠. 그렇죠? 해방을 받았는데 집에 가만히 앉아 이렇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월드컵 때, 2002 월드컵 때 여기 다 있으셨던 분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때? 빨간 티 한 장들 다 사셨죠? 지금도 저희 집에 빨간 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이렇게
호랑이냐 뭐 무슨 뭐 다 그려진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막 외쳤잖아요. 뭐 2002년 월드컵을 하면 세계 무슨 큰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2002년 월드컵이 지나면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물론 외국에 나가면 한국 코리아 있습니다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왜 그런 감격을 못 누리고 있냐 말이죠. 왜 그런 감격을 우리가 빼앗겨 버립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공격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늘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2절 43절 성경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신약입니다. 12장 43절부터 45절 20쪽에 있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45절 시작.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러하리라. 믿음 생활의 기쁨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흥분되고, 은혜가 임하면 기대가 되고, 은혜가 임하면 즐겁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결혼식 갔다 왔는데,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의 마음이 어때요? 야, 우리 결혼한다. 설레야 돼요. 만약에 설레지도 않아, 흥분되지도 않아, 좋지도 않아,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결혼해야 돼요? 어차피 한 번 할 거 그래도 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결혼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부모가 맞이하지 못해서 너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간 경우가 있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도요, 성경에 뭐라면은 신부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찬양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당림하실 때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우리 신부로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신랑을 12처녀가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5처녀는 그냥 잠이 콕 자고 그냥 세상에 빠져들어가서 알지 못했지만 5처녀는 기름등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맞아서 기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중간에 포기하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을 맞은 사람이 기쁨, 감겨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는 이 성도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로 묘사를 해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때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야지. 우리는 신부로 단장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올 신랑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인데 어찌 설레임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기쁨과 흥분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냥 타성에 들어서 종교를 하는 생활하는 사람들, 이미 율법에 빠져있는 사람들,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가 사탄에 사로잡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하루 받고 그만 받고 일주일에 한 번만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알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길 가는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먼 길이에요. 물론 어떤 분이 바로 가깝게 오실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멀게 오실 분도 있겠지만 날마다 그 가는 길에 은혜로 충전해야 돼. 충전. 어제 받은 은혜가 있고 오늘 받은 은혜가 있고 내일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오늘 새롭게, 내일은 내일 새롭게, 모레는 모레 새롭게 매일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새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표현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은혜에, 그 긍휼하심을 받고 그 은혜에 주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주시는데, 주시겠다고 하는데, 약속했는데 왜 안 나가냐고요. 은혜 받으려면 열심히 있어야 돼. 날마다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앞에 나가야 돼. 보좌 앞에는 꼭 무슨 교회만 아니고 여러분 있는 거처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기도로 나가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에서라고 하는 인물 나오죠. 에서는 그 동생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축복권을 동생이 가졌다고 해서 그 동생을 향해서 이 얼마나 칼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는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되쳐주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여서 살려고 했던 그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을 그 축복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팥죽한 걸 먹고 동생에게 야곱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이 에서라는 사람이 은혜를 한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팥죽한 그릇에 은혜를 팔아버렸던 사람, 얼마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니까 성경에는 에서는 그렇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동생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우리 마음에 시기가 있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마음의 시기, 증오 이런 게 생기면 쫓아내야 돼. 찾아오지 못하게 속히 그것을 내버리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70억 넘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에서도 얘기하면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요. 그가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회복해 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면서 보석을 찾듯이, 잃어버린 보석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돼요. 세상에는 은혜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없어요. 직장을 얻는 거, 돈을 얻는 거, 가정을 꾸려가는 거, 그 어떠한 것보다 이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은혜 받으면 안 풀리는 것이 없어요.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많은 살을 제쳐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많은 살을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담대히 나가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은혜를 받는 일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속에 쓴뿌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놔요. 가라지를 뿌려놓으면 올려가지고 해야지, 봉쇄해야지, 겸손해야지, 사랑해야지,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지. 실제로 해보면 안 돼요. 그렇게. 왜 그랬을까? 우리 속에 가라지를 마귀가 쫙 뿌려놓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라지를 뒤엎을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
아픔들, 상처들, 걱정들,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해야 돼. 회개. 용서해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6장에는 하나님이 일하는 자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세상 살아가는데 돈 없어도 불행하다고 말아야, 사업 잘 안 돼도 불행한 것이고요,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도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불행한 건 뭐냐면요,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신앙인들, 오래 하는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더 비참한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마음, 이 입에가 뭐가 나옵니까?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험담이 나옵니다. 비판이 나옵니다. 정죄가 나옵니다. 욕설이 나옵니다. 악담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사탄이 그 마음에 그 입에다가 넣어준 그 씨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떠나서 율법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회개하고 부끄럽게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일이 우리 속에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말세 살아요. 여러분, 말세라는 말 알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세.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해요.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요. 각종 재앙들이 일어나요. 뭐 코로나 뭐19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런 거. 저는 그렇게 가끔 농담을 했어요. 알파이신 하나님, 오메가이신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바라건대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끝없는 심판의 그런 소관이 속에서 인간들이 하는 그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처지가 알파, 오메가가 되지 아니할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도 제 속에 있어요. 말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말세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더 못 받게 해서 사탄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부하라고, 사업하라고, 직장생활하라고, 사회생활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세상에 떠날 수 없고 참으로 말세에 고통당한 그 시대를 그럼에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좋은 것까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면 더할 수 없는 좋은 세상이 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대로 살면 곧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할 일은 뭐냐?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해요. 더 큰.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으라. 믿고 고난도 받으라. 여러분, 믿고 고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믿음 생활이 너무 기뻐지고, 해라 하지 마라, 와라 오지 마라, 가라 하지 마라, 지켜라 지키지 마라, 이런 거 은혜 받으면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어요. 담배 끊으라 뭐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끊어지게 돼 있어요. 예배 나와라 이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배 나가는 게 기쁨과 즐거움이니까.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 은혜 받으니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타락했어요. 그 타락하고 악행했는지 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사고 팔고 이런 모든 것, 일상적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곳에 타락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정신,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정신. 그런데 노아는 어땠어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노아가 그 시대에 살기 힘들었겠어, 그죠? 이 때때것에 이 좋은 날씨에 그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려고 여기까지 물이 차서 넘쳐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그가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것도 뭐 작은 구명보트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저러니까 저 미친놈 세상에 이 좋은 날에 무슨 여기까지 물이 찬다고 이 꼭대기까지 물이 찬다고 저 사람이 이 방주를 거기까지 지으려고 그랬을까 했는데 노아는 세상에 큰 얘기를 듣고도 거기에 아무런 동요치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가 세상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은 세상 재미가 있어요. 세상에다 재미에다가 바람짜리 걸어놓고 교회에다가 바람짜리 걸어놓고 이렇게 양다리 치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 교회는 가는데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양다리에서 왔다 갔다 저울질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재미, 세상 재미 중에 어떤 것이 좋겠느냐?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상 재미에 취한 사람들은 다 홍수에 물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만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